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군산 동부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은,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 천국으로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 아시지만 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실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실까요?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실까요? 제일 중요하게 예수 믿었냐고 물어보죠.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다 예수 믿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냐고 물어보실까요? 물어보실까요?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느냐가 구원에 중요합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냐고 물어보실까요? 아니면은 죽을 때 예수 믿고 있다가 죽었냐고 물어보실까요? 죽을 때 믿고 있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죽기 하루 전부터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을 때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믿었냐를 묻지 않고 끝까지 믿었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신다면 뭘 물어보실까요?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충성했느냐? 예,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충성했느냐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너 예수 믿었냐? 예수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냐?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산 믿음이었나 보자. 너는 믿었다고 믿었는데 죽은 믿음이면 천국 못 가잖아요. 산 믿음이었나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산 믿음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뭘 물어보십니까? 산 믿음을 이제 보겠다. 뭘 물어보십니까?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이 산 믿음이었는지 보자. 네가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저게 안 나옵니까? 제가 PPT를 준비했거든요.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예, 나오네요. 주목부터. PPT를 그냥 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 믿음이었는지를 보자 그러고 물어보신다면 행함이 있었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대답해 주실래요? 행함이 있었냐 물어보시겠죠, 그죠? 그러면 무슨 행함이 있느냐 물어보실까요? 무슨 행함이 있느냐고 물어보실까요? 무슨 행함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냐면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많은 행함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우리들의 행함을 크게 두 가지로 물어보신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시냐면요, 사랑의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행함이 없는 겁니다. 행함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포함된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사랑에서 떼어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실 게 있다면 뭘 물어보시냐면요, 내가 맡긴 일을 제대로 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소명에 충성했냐, 사명에 충성했냐, 소명을 이뤘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를 PPT를 맞춰서 좀 돌려주실래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저기 써 있죠? 그러면은 열처녀 비유는 뭘 물어보냐면, 열처녀 비유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죠? 열처녀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잔치에 못 들어가는 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기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기름이 무엇이냐를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가 뭘 하죠?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사러 나가버리잖아요. 여기가 지금 잔치집이에요. 신랑이 지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막 거의 다 왔을 때 열처녀가 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준비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등불이 준비가 됐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을 준비를 못 하잖아요. 달라 그러니까 안 주고. 그래서 기름 사러 나갔어요. 잔치집에서 나갔어요. 신랑이 왔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름이 중요한 거는 잔치집에서 끝까지 신랑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름이에요. 중요한 거는 끝까지 신랑을 기다렸느냐 못 기다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못 기다린 사람은, 잔치집을 떠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은, 신랑을 기다리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구원의 조건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잖아요. 너 예수 믿었냐?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믿었냐?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신랑을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린 사람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주인이 맡긴 사명에 충성한 사람만 구원받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하지 않았죠. 이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은 받는데 상만 못 받는 겁니까? 아예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죠. 이게 구원받은 모습입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맡은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맡은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느냐면은, 일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맡은 사명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믿음 있는 자를 보기 위해서 너 맡은 사명에 충성했냐? 안 했으면 너 믿음이 죽은 거구나. 그게 무슨 믿음이냐?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만 구원받죠.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도와준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것이 도와준 거잖아요. 사랑을 베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 사람만 산 믿음이에요.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해주고 사랑을 안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구제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전혀 이웃을 돕지 않고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한 도움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행함에 대해서 조금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산 믿음이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산 믿음이라면은, 어려운 사람을 어느 만큼 도와줘야 산 믿음입니까? 내가 만일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면은 한 달에 어려운 사람을 10만 원 도와주면은 산 믿음이고 5만 원 도와주면 죽은 믿음입니까? 만일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산 믿음이라면은 만날 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만 산 믿음이고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친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아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어려운 사람을 한 번만 도와줘도 산 믿음입니까? 그게 산 믿음이라면 또 다 구원 받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도와줘 봤을 거예요. 적시협의도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서는 어느 만큼 도와주느냐는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도와줬는지 10,000 원을 도와줬는지 안 보십니다. 10사람을 도와줬는지 2사람을 도와줬는지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정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는 마음.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믿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고 믿고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산믿음이에요. 어느 만큼 도와준 게 산믿음이 아니에요. 만일에요, 성경이 만일에 뭐 얼마 이상을 도와줘야지 산믿음이다, 뭐 일은 어느 만큼 이상 해야지 소명을 감당한 산믿음이라고 만일에 양을 정해주면은, 행위의 양을 정해주면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되잖아요. 그건 성경이 안 해요. 복음이 안 해요. 그래서 구원의 산믿음의 행위의 기준은 없어요. 행위의 기준은 없어요. 진심만 있어요. 진심이, 내 진심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참 믿음이에요. 자, 제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재직이라 그럽시다. 재직은 재직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재직회를 교회마다 다른데 보통은 1년에 한 12번 정도 하잖아요. 매달 한다 그러면은 1년에 12번 재직회를 하는데 12번 다 참석해야 산믿음입니까? 10번 이상 참석하면 산믿음입니까? 5번 이상 참석하면 산믿음입니까? 뭡니까? 참석한 횟수는 중요하지 않죠.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뭐 못할 수 있잖아요. 참석 못할 수 있잖아요. 참석을 했느냐 못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나는 재직이기 때문에 정말 재직회에 참석해야만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재직회에 참석 못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죄책감이 생기고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다음에는 꼭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재직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내가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모든 것에서 교회에 한 주일에 10시간을 나왔는지 10분을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것이 산믿음이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충성하지 못했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다음에는 더 충성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못해서 내가 유혹에 들었거나 시험에 들어서 충성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의 생활이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잖아요.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산믿음이어야 됩니다. 산믿음은 행위가 어느 만큼 믿느냐를 판단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직회 안 가면 어때? 그런 사람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끝까지 안 하면 어때?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어때?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에 유혹이 생기고 혹시 염려가 되고 그래서 내가 염려되면 나를 못 도와주잖아요.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래서 못 도와주고 그러면은 늘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삶을 자꾸 고쳐나가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믿음, 특히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산믿음인데, 오늘은 산믿음 중에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하지 않고 산믿음 중에서 소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그러니까 소명에 다 충성해야지 산믿음입니다. 충성해야 된다고 굳게 마음으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못할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명과 세상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와 구별하면은 세상에서 받은 사명은 다시 가정에서 받은 사명과 생업의 사명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래서 크게 셋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받은 사명, 가정에서 받은 사명, 그리고 생업, 직장에서 받은 사명, 이것이 큰 사명들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주는 거는요, 교회에서 받은 사명보다 생업의 사명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로, 상업으로, 기업으로, 산업으로 받은 이 사명을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그거는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업으로 받은 사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다는 것만 꼭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나는 교회에서는 재직이 돼가지고 귀한 사명을 맡아서 교회 사명에 내가 충성하겠다,
근데 생업이라는 것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먹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돈 벌면은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최악의 비극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생업에서는 아무런 소명감이 없고 교회 생활에서만 소명감이 있으면은 나는 내 일생에 예를 들면은 6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6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도 별로 없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서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생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내 직장 생활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마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불쌍한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가정에 가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장에 가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걸 가지고 충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전도하는 건 하나님 일이고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직장에 충성하면서 내가 생산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생명이 유지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업에서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직장에 지각하는 거는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못지않게 죄악입니다.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딴짓하는 거는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거랑 똑같이 나쁜 짓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생업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교회에서 받은 사명만 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에서 받은 사명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주로 직분과 관련해서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직분은 나는 그럼 뭐 집사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겠네,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직분을 받아서 하는 일이 있고 직분을 받지 않고도 하는 일이 있어요. 전도대 전도 나갑시다 그러면은 장로 집사만 나갑니까? 평신도면 나오지 말라 그럽니까? 아니죠. 누구나 나올 수 있죠. 직분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직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남달리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만 하고, 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직분자들이시겠지만 직분과 관계없더라도 잘 익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교회 직분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회 직분은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직무, 역할, 자격증이지 지위나 계급이 아니다. 교회 직분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에요.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이제 잠깐 교제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신방대원 집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 나이가 더 많습니다. 집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김 집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올라오고 내가 집사로 내려갈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는 목회자를 야단칠 수가 없고 따로 불러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알더라고요.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전도사가 집사보다 높다는 생각으로 내가 집사로 내려앉지 뭐, 그런 표현은 잘못이에요. 그런 아이디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좀 특별했어요. 그분이 전도사다가 부목사가 됐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예배당 올라가는데 교회가 계단을 뒷계단으로 이렇게 이런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좁아서 보통 한 사람씩 이렇게 한 줄로 올라가요. 그럼 이제 보통 담임 목사가 먼저 올라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장로님하고 예배 인도하는 분이 맡았는데, 그때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도 예배 인도를 가끔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올라갈 때 보면 늘 장로님 먼저 올라가시라고 뭐 이래서 목사가 올라가고 장로님 올라가고 전사님 올라가고 이러다가 안수를 받은 그 다음 주일날 이 전도사님이 장로님보다 앞서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불렀어요. 전도사 때는 장로보다 낮으니까 뒤에 앉고, 목사 됐으니까 장로 뒤에 서고, 목사 됐으니까 장로보다 높아져서 앞에 섰냐? 누가 앞에 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가짐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회는 아무도 높은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무슨 직분이든지 전부 직무입니다. 직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계급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집사님보다 높아 보이죠? 높아 보이는 이유는요, 안 높은데 높아 보이는 이유는, 하나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 세상 조직에서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을 교회에서 보통 장로님이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높아 보여요. 또 하나는 장로님들은 워낙 신앙이나 인품에서 교회에서 연륜도 있고 존경받을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존경을 워낙 받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 그분이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로직이 높아 보이는 것이지 장로직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에는 도대체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고 계급 그러니까 높낮음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때 이제 목사님 많지 않은 데라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시골입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교회인데 직분자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집사님들이 또 많지 않고, 교회에서 구역장은 집사님이 하시고 권찰은 집사 직분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해서 권찰은 집사님은 아니고 그냥 권찰이라고만 불렀어요. 근데 하루는 전도사님에게 권찰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저 권찰 못하겠어요. 그래. 아, 왜 못하십니까? 그래. 너무 일이 바빠서 못하겠어요. 애도 봐야 되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너무 일이 바빠서 권찰 못하겠어요. 그것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집사하고 바꿔주세요. 그러더래.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권찰님, 권찰도 바빠서 못하는 사람이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집사는 쉽던데요. 뭐 말만 시키기만 하면 되던데요. 집사는 말로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빠도. 이게 전부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 생긴 일입니다. 직분이 뭔지 몰라 생긴 일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누구는 시키는 사람이고 누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분이 아니라 직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무와 직분이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요,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 지휘자가, 우리 군산동부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휘자가 집사님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집사님이고 대원에는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지휘자가 지휘하다가 대원 장로님이 좀 틀려서, 장로님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러면 장로님이 앉아 있다가, 야, 집사가 장로 보고 뭐라 그래?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면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집사가 장로보다 높아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자라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휘하는 거잖아요. 공감이 되시죠? 계급이 아니에요. 직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는 뭘까요? 목사는 계급이 높아서 교회를, 교인들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를 목회하는 직무를 맡은 거예요. 직무. 찬양대의 지휘를 맡은 것처럼 교회 전체를 목회해 나가야 될 직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은 항상,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늘 있는 거지, 성도들을 보면은 설교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성경만 할 때는 괜찮지만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얘기를 설명하고 예를 들고 이럴 때마다 다른 걸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할 때마다 성도들 중에서 얼마나 유식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사들이 쫙 앉아 있고, 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뭐 건축가가 앉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똑똑하고 인격도 더 훌륭하고 심지어 신앙도 좋은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내가 목사님보다 더 착하게 사니까 목사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부족해도 그 직무를 맡은 거예요. 직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 지휘자가 곡을 선정해 가지고 지휘를 하고 그러는데, 찬양대 지휘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고 찬양대원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다 하자.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찬양대 지도위원회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찬양대 지도위원 5명이 모여가지고 다음 주에 할 곡도 정하고 이 곡을 빨리 할까 늦게 할까 정하고 지휘자에게 지시하고, 그러면 찬양대가 되겠습니까? 부족해도 직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직무를 맡긴 사람이라면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직무를 맡은 사람도 절대로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꾸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보다 다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장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하는 일 중에요, 교인들의 신령상의 문제를 지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은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도우면서 교인들의 영적 지도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중요한 사명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님 방언해요? 방언도 못하는 장로님 방언하는 나를 가르친다 그래. 그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평신도예요. 방언을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장로 직분을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존중하면서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학교 있잖아요. 교회학교 교육전도사 같은 사람, 신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학교에 이렇게 지도하는 것들 보니까 부장 오래 한 사람들은요,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더 잘 알고 학생들을 더 잘 지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가 나서면 안 됩니다. 교역자가 할 일은 신학교 1학년인 교육전도사라 하더라도 교역자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맡은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계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직무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자격증이라는 말씀을 저기다 써놨었는데,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자격증 없이 하면은 감옥 가죠. 변호사,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교사,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운전도 자격증 없으면 못합니다. 면허증 없으면 못합니다.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꼭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부 생명이 달린 거예요. 내가 한번 잘못하면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 생명 달린 귀중한 일을 하는데 자격증이 없어 합니까?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의 차이는요, 장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와 교회의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는데 목회자와 더불어 당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집사님들이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더 똑똑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을 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지 대접받는 자격이 아닙니다. 이 자격 없이 일을 하면요, 여러분, 자격 없이 일을 하면은 사회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무서워서 길 다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은 그 직분에 맞는 일마다 다 자격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무너지는데, 제일 무섭게 무너지는 데가 언제냐면요,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설치면은 자격증이 없어도 한다면은 이단들이 와서 마음대로 자기 말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자격증 있는 목사,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도록 부탁받은 담임 목사가 지정한 부목사, 이런 사람들만 하도록 당회에서 초빙한, 아니면 담임 목사가 위임받아서 청빙한 외부 강사. 사실은 군산 동부교회는 총회장도 설교 못해요. 교회에서 와서 해달라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와서 못해요. 신학 박사도 못해요. 꼭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격을 부여줬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나 모여가지고 사람들 모여서 교회다 그러고 그 중에서 말빨 센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자꾸 속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감독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감독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자격을 부여받은 목회자를 모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어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분자도 일할 자격으로 부여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자는 일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고, 그럼 일을 하면 어떨까요? 직분자는 일을 하면은요,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직분자는 일에서 행복을 누리지 대접받는 데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자, 위에 있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다가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양식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는 어떤지 아세요? 그 아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잔치에 이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면 누구 제자요? 바리새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좋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쁜 바리새인, 예수님이 막 꾸짖는 바리새인. 자, 그러면은 그 직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같이 나눠봤었고, 그 직분은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죠.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셨죠. 만일 목사가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목사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까 재직회 얘기가 나왔어요. 재직회가 그렇게 재직회 참석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예를 그냥 들어서 재직회 못 나왔을 때 목사님인데 미안한가요? 안 미안해도 안 되죠. 근데 목사님인데 미안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님인데만 미안하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일꾼일까요? 그 목사 일꾼이에요. 교사가 교회 학교 결석해가지고 부장님인데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 하나님인데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은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장 집사님의, 부장 장로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기셨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가 그 일을 맡겼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아, 그 사람 통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말하면 들을 거야.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면 들을 거야. 그 말은 나는 그 사람과 특별한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한 관계면은 말을 듣는 겁니다.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줬고 나로부터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는 데는요, 크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나에게 부탁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 어느 만큼 친밀하냐에 따라서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부탁한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말하면은 보통 다 듣죠? 왜 들을까요? 사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새 취직도 어려운데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장 말을 꼼짝 못하고 듣는 거는 사장님에게 인사권이라고 하는 무지무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에게 누가 부탁할 때 내가 그 말을 어느 만큼 듣느냐는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권위가 어떠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그 맡겨진 사명에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교사 직분을 맡았는데 툭 하면 결석한다, 예를 들어서.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전혀 존경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못 느끼고 이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부탁해도 그래도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부탁해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부탁한 맡긴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합니다. 사장님이 뭐 나를 사랑해서 말 들어줍니까? 무서워서 말 듣지. 보통은
하나님이 무섭기만 해도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삶에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에, 어떤 직분이든 우리가 맡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도 보내실 수 있고 천국으로도 보내실 수 있다는 이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믿으면 못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시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직분을 맡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는데, 직분 못하겠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요, 목사님이 나 기분 나쁘게 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설교 때 나를 욕했습니까? 난 기분 나빠서 이제 안 할랍니다. 목사님이 욕을 했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분 나빠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일을 누구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일꾼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혹시 실수로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해서 기분 나빠져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에이 기분 나빠서 안 하려다 그러려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하나님이 싫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맡긴 거니까 나 하나님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하세요. 그만두세요. 그런데 하나님 맡긴 일이니까 하나님이 싫지 않은 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한 그렇게 함부로 그만두거나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의 직분도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직장의 직분도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일꾼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일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추어는 애호가라 그러죠. 제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고, 프로는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아마추어와 프로는, 프로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할 때,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은 프로고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다라고 그런다면 그것도 대표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3번 질문을 보세요. 교회 직분자는 프로와 비슷합니까? 아마추어와 비슷합니까? 자, 이게 이제 질문이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교회 직분자가 아마추어와 비슷하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교회 직분자는 프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직분자는 아마추어와 비슷하다는 생각하게 되냐면은, 교회에서 돈을 안 받잖아요. 교회에서 돈 받는 사람은 목회자나 뭐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추어, 대부분의 성도들이 돈을 안 받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니까 아마추어에 가깝네. 그게 착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 일꾼일 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무지하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또 충성된 사람에게 또 상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준다는 점에서, 받고 일하고 일하면 받는다는 점에서도 오히려 아마추어보다 프로에 더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도 또 받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프로 정신만 가지고 일을 해도, 그래서 교회 일은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프로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는 계약 딱 하고 돈 받았으면은 죽으나 사나 합니다. 그게 진짜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랑 약속 딱 했으면은 목숨 걸고 합니다. 최소한 프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호신의 교수로 있을 때
와서 특강을 하셨는데 너무 막 열이 나가지고 그분이 누구냐면요, 뭐 말씀드린다면은 고영근 목사님이에요.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고영근 목사님이 호신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다가 학생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제발 싹군 목자가 되십시오 그랬어요. 싹군 목자가 되십시오. 틀린 말 같죠? 성경은 싹군 목자 되라 그러지 않잖아요. 싹군 목자는 나쁜 목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싹군 목자가 되라 그랬냐면은, 싹군은 프로다 이거예요. 싹군은 돈 받은 만큼은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돈 받은 만큼이라도 하면은 우리가 이걸 그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먹진 않는다. 돈 받은 만큼이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라. 너무 답답하니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아마추어보다는 우리는 프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프로가 바로 싹군 목자예요. 성경은 프로가 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다 하고, 그 목사님도 본심은 아니고 학생들 야단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프로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 프로잖아요. 싹군 목자입니다. 성경이 그 싹군입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싹군이 되지 말라 그러고, 싹군이 아니고 뭐가 되라 그러죠? 선한 목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다른 사람들은 싹군 목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선한 목자라 그러죠. 그러면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악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목자의 반대가 싹군입니다. 그러면 싹군이 악한 목자죠. 그런데 성경 말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할 때 싹군의 반대말이 뭡니까? 싹군의 반대말은 주인이죠.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주인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인은,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니까 목숨 걸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키려고 그러다가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나사라라고 갚버립니다. 돈 받은 거는 목숨 건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리 때가 그렇게 모르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 돈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위험하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싹군이 되지 말고, 진짜 주인이 양을 위해서 내가 내 양이니까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것처럼 양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요, 싹군 목자는 돈 받은 만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알아주는 만큼 한다는 겁니다. 뭐 직분 받은 만큼 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교회는 지킨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내 교회라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것을 내가 어떻게 내 것처럼 아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지금 내 것처럼 아낀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커서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개인 사업이니까 우리 아들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 이 다음에 이 회사 너희한테 줄 테니까 우선 일 좀 배워라. 그래서 경리과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이제 아들이 경리과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직원으로 막 일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경리과 다른 직원과 사장 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직원들은 할 만큼 했으면 퇴근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게 아버지 건데다가 좀 있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는데 필요하다면 밤새서라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자세예요. 이게 아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게 교회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일이다.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내가 비로소 선한 일꾼이, 선한 목자 같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됩니다. 프로가 돼도 참 괜찮긴 하지만, 아니 요새 세상에 프로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정도만 충성스럽게 해도 괜찮지만 그거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기라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의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해서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낀다는 의미에서 주인의식이에요. 꼭 일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과 좀 다른 것이요, 주인공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은 이것만 잘 되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일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안 알아줘도 난 없이 내 거예요. 지금 아무도 나 안 알아줘도 어차피 내 거예요. 이거요, 우리 아버지 거고. 그러니까 전혀 명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근데 주인공의식은 자기가 튀지 않으면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자꾸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일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이 있으면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주인의식, 여러분 주인의식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직무에 따라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자세는 내 아버지 거기 때문에 내 목숨처럼 아끼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쟁심이 왜 안 생기냐면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 제가 중국집 주방장입니다. 음식을 잘 만듭니다. 근데 이제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주방 보조로 하나 세워졌어요. 주방 보조가 하나 왔어요. 근데 이놈을 이제 내가 가르쳐 줘가면서 이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놈이 천재야. 1년을 가르쳤는데 나보다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주방장이 만든 것보다 보조가 만든 걸 더 맛있다 그래요. 그러면 주방장인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천사 몰라도 보통 사람이 다 나쁘겠죠. 아니, 주방 보조가 주방장보다 더 음식을 잘하니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지만 뭐 어쩝니까? 그걸 하다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중국집 하나 따로 차렸어요. 내가 이제 주인이에요. 주방장을 뒀어요. 주방장을 둬서 음식 잘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주방 보조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방 보조가 또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은 주방 보조가 음식을 잘하면은, 주방장보다 음식을 더 잘하면은 주인인 나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도 옛날에 주방장이라서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지금 주방장은 나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기분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안 나쁘죠. 주인은 누가 잘해도 기분 안 나쁩니다. 어차피 다 내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교회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도 기분 안 나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참 찬양을, 목소리도 좋고 찬양을 잘했는데 서울에서 누가 이사 와가지고 나보다 찬양을 더 잘하면은 기분이 나쁘다. 그거는 싹군이라서 그런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사람이 와서 노래를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다른 사람이 나와서 헌신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그동안에는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보다 10배씩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 기분 나쁜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아버지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우리들의 축복이고, 그러면은 누가 와서 나보다 무엇을 더 잘하든 잘못하든 전혀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겁니다. 충성할 뿐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맡길 때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일은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영광 받으면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영광 받으면은 교회에 틀림없이 나타나는 일이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 일에서 누가 영광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질투하고 사람들 간에 경쟁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쟁하고 누가 잘났는지 싸우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런 영광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받고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면 서로 간에 질투할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더군다나 내가 영광을 받으면 뭐 질투식이 생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있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생기는 화합, 화목,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을 빌립보서에서는요, 십자가의 원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가 가끔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 하시겠지만 한번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건 땅의 칭찬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칭찬받고 뭐 사회 나가서 사회봉사를 해서 칭찬받고 세상 땅의 칭찬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받는 칭찬은 땅의 칭찬입니까? 하늘의 칭찬입니까? 이게 가끔 사람들이 헷갈린다고요. 교회에서 받는 칭찬도 땅의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람들로부터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받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로 칭찬받으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상급도 없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도했다고 칭찬받는 건 어디서 받는 겁니까? 불신사회에서 받는 겁니까? 교회에서 받는 겁니까? 교회에서 받는 거죠. 교회에서 구제만 했다고 칭찬받는 거, 선교만 했다고 칭찬받는 거, 전도만 했다고 칭찬받는 거,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출석하고 무엇을 했어도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전부 땅의 칭찬입니다.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되지만 그거 받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칭찬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을 목표로 삼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칭찬받는 거는 그래도 세속적인 거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칭찬받는 거는 그래도 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칭찬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보세요. 금식, 기도, 구제 전부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할 때, 교인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할 때 그 모든 공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쳐준다 그러잖아요. 다 땅의 칭찬이에요. 그런 거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칭찬만 사모하면은 우리가 서로 다툴 일도 안 생기고 시기할 일도 안 생기고 화목하게 마음을 모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려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교인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보다 더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보다 상을 더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말씀 중에 그 포도원 일꾼 비유라고 있어요. 새벽에 간 사람, 9시에 간 사람, 12시에 간 사람, 3시에 간 사람, 5시에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침 새벽 6시쯤에 일하러 간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죠. 근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내가 적당히 줄게 그랬어요. 처음에 온 사람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적당히 줄게, 마지막 사람은 그냥 가서 일하라고만 그랬어요. 그냥 알아서 준다고. 그런데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딱 보더니 약속 얼마 받았죠? 한 데나리온 약속 받았는데
1시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으니까 속으로 나는 더 받겠지. 비교의식, 경쟁심, 남보다 더 받을 거라는 생각, 이런데 한 대라도 주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하잖아요. 왜 12시간이나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은 내가 선해서 그런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내가 선하다고 네가 나를 악하다 그러느냐. 네 끄나 가지고 가라. 이거는 지옥 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으로부터 꾸중 듣고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일 많이 했다고 칭찬 더 받으려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절대로 더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상급을 주십니다. 축복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면은 뭐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자녀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축복은 천국에서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도 별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더 큰 상이 뭐냐면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쳐서. 그러지 마십시오. 지쳤으면 목사님께 해서 조금만 지쳤다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좀 덜 한 일을 시키기도 하실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안 하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일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더 큰 일을 맡는 것이 왜 좋은 거냐면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세상에서도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과장이 되고 나면 다 부장 되고 싶어 하죠. 부장 되면 또 다 뭐 상무나 이렇게 되고 싶어 하죠. 이거 세상의 일인데, 세상에서 계급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계급이 높아지는 게 뭡니까? 그 계급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일을 맡는 거잖아요. 부장보다 더 큰 일을 맡는 것이 상무고, 상무보다 더 큰 일을 맡는 것이 사장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국어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공무원이 되고 나중에는 뭐 장관도 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더 큰 일을 맡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더 큰 일을 맡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이 세상에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맡으면 왜 큰 축복이냐면은, 우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충성으로 인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충성할 때마다 더 중요한 직분이나 더 큰 일을 맡기신다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형편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럴 땐 또 목사님과 상의해가면서 적절한 걸 이렇게 찾아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맡기셨는가,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내과 의사하고 외과 의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취과 의사하고 외과 의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수술 못해요. 수술한 의사가 없으면 수술이 안 돼요. 마취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도 나처럼 하라 그러지 말고, 너도 내 일을 하라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그 일이니까 그 일에 충성해라. 나는 내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그냥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러면은 교회가 튼튼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일하는 사람은 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성경 읽는 거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보고 맨날 기도만 하는 놈,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는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성경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보고 기도 안 한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서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하고 조금 직분이 다르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주방 일하는 사람, 다 서로 다른 사람 보고,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나하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요, 월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잖아요. 로마서가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주로 가르쳐주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로 가르쳐주는데, 12장이 시작될 때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줄 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오니,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딱 가르쳐준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가르쳐준 게 뭐냐면, 서론 다음에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가르쳐준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충성하고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분량에도 맞지 않는 걸 하려고 억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이거 첫 번째 가르쳐는 교회 생활에 관한 건데요, 교회 생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 그러고, 또 교주, 또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사이비. 다 맞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제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게 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안티크리스토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안티라는 말이 대적한다는 뜻도 있고 대신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자가 나에게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장인데 사장 자리를 자꾸 뺏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적이잖아요. 내 자리를 뺏으려는 사람이 적이에요. 그래서 월권하는 사람이 적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월권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면, 그냥 재미로 들어보십시오. 당회장 자리를 뺏으려는 사람은 뭘까요? 당회장 자리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회장의 고난을 자기가 자꾸 대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 당회장이 해야 될 일을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적당회장입니다. 적그리스도랑 똑같습니다. 장로도 아니면서 장로 역할을 자꾸 하려는 사람이 적장로입니다. 여전도 회장이 아니면서 여전도 회장 일을 자기가 막 설쳐대면서 월권하는 사람이 적여전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월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월권이 바로 적이 되는 일이에요. 월권은 열심히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권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맡은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맡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는 거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에 가장 가까운 뜻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중에는 충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실이라고 번역한 책들,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신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 믿을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을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나에게 맡겼으면 나는 교회 앞에서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을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몇 가지만 말씀을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 믿지 못하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언행일치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믿지 못하죠. 언행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언행일치에 대해서만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꼭 우리는 언행일치 되는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언행일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회의할 때와 일할 때 다르면 안 됩니다. 회의할 때는 구제합시다 그래 놓고 구제금 모을 때는 싹 빠져버리는 것은 언행일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와 실행할 때가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랄까요? 달리 말하면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요. 언행일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계획한 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교회 직분자들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라 한 가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무슨 일이든지 결정권자가 있고 시행권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교회당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은 설계사가 있죠.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있죠. 시공회사가 이 회사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사가 설계와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하면 큰일 납니다. 만일에 시공하는 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시공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대로 못하겠다 그러면은 설계 변경을 부탁해서 설계가 변경된 다음에 변경된 설계를 가지고 해야지, 설계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결정권자는 이 사람인데 시행권자가 결정권자의 의견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교회에서 회계를 맡은 분이 돈을 이렇게 집행하고 막 이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딱 결정이 됐으면 결정된 대로 딱 집행하지 않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죽었다가 기분이 나쁜 사람은 계속 안 죽어 있다가 나중에 주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덜 돼서 그런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서로 잘 이해를 하게 됐었는데, 결정권자, 예를 들면 여전도회가 있다 그럽시다. 여전도에서 총회에서 뭘 결정하잖아요. 그럼 결정권은 총회에만 있는 거예요. 여전도회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나중에 결정이 좀 이상하다, 증경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하다,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꾸잖아요. 안 됩니다. 여전도회장이 그렇게 와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총회 다시 하라 그랬어요.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바꿔달라 그래야지, 시행권자가 결정권자의 결정을 다 뒤집어 엎어서 바꿔버리면은 이게 월권이에요. 당에서 결정된 거를 예를 들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바꿔서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바꿔야 되면은 불편하지만 당회 부탁해서 다시 결정을 바꿔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권과 시행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질서에 맞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이나 당회에 순종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요새 민주주의 사회 무슨 순종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잖아요. 온 국민이 정한 법을 가지고 온 국민이 지키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법에 의해서, 아니면 온 성도들의 결의에 의해서 당회장에게 혹은 당회에 위임한 권한이 있어요. 교회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꼭 시행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고 언행일치하는 것은 결정권, 시행권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잘 이해해서 자기 위임받은 권한에 충성해야 되고, 위임받지 않은 것은 월권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원만하게 일이 되는데 굉장히 크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종일관, 이건 변덕스러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늘 똑같은 변덕성 없이 해야 된다는 것과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자, 이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목사에게는 아까 목사라는 직분을 줬잖아요. 그 사람이 잘난 거 아닙니다. 그냥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목사에게는 두 가지 스타일의 일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랑 의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성도랑 의논해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절대 성도들이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뭐 듣고 싶어 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듣기 싫거나 듣기 좋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목사님 보고 이 설교하시오, 저 설교하시오, 이런 설교 하지 마시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인데 대들라 한번 대들어 보세요. 하나님인데 대들라면 대들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기본적인 목회 방향이나 설교나 이거는
사람들이랑 의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 수술할 때 수술하다 말고 마치 깨워가지고 이거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를까요 말까요 물어봅니까? 의사가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 가르칠 때 어떤 거는 학생들이 물어보지만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선생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이랑 절대로 의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하고만 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뭐 신비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가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꼭 성도들과 의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회와 의논하고, 재직회와 의논하고, 공동회 의논하고, 위원회 의논하고, 그래서 같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할 때 월권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도 월권하지 않고 목회자와도 좋은 관계 속에 사역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우리랑 의논해야 되는 일, 의논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제가 기가 막히는 거는요, 이제 다른 데서 보면, 저는 이제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수많은 교회를 보고 직업상 이제 그렇게 많이 해봤으니까요, 제가 말씀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랑 의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랑 의논하고, 성도들이랑 의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의논 안 하는 경우가, 의논해야 될 것은 의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웃기는 거는요, 성도들이 성도들이랑 의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의논하라 그러고, 의논해야 될 것은 의논하지 않고 지시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이런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라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성도랑 의논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성도들 마음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거를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지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참 잘 맞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꾸준히,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이제 많이 성도님들이랑 교육이 잘 되셨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요거에 착오에 일으키지 않고,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의논하면 안 되는 것, 그거를 성도들이 존중해야 되고, 의논해야 될 거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설교, 목회 기본, 이거는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 교회 해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의논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수없이 그렇게 의논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이 지도자에게 달렸다고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지자입니다. 지지자, 지원자.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많이 그러는데,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팔로워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지지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기만 따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차라리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면은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팔로워십이 없으면은 리더십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좋은 평신도 지도자,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은 좋은 목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팔로워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로 지지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를, 성도들 사이에서도, 목회자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지지해 주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무슨 일을 맡든지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맡은 축복이, 우리가 맡은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축복의 직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군산동북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많은 종들과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족하지만 미쁘게 보시고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제도에 한 직분이든 여러 가지 맡은 다양한 직분이든 사명이든 우리가 받은 직분을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계급이 아니라 직무인 것을 알고 주님의 자녀답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군산 동부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귀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나가도록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